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본문은 25절부터 37절까지인데 25절부터 28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 10장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인데, 예루살렘에 산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다치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멀찍이 도망가고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보고는 그냥 가버리고,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장 좀 경멸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돌보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해석을 하는데 오류를 범하시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상징하거나 나타내는, 지시하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 본문의 1차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처음 나오는 것이 29절에 이제 율법 교사의 질문인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질문이 먼저인데, 율법 교사의 질문이 그러면이라고 이렇게 접속사를 두고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도 내용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앞에 내용이 오늘 제가 봉독했던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25절부터 37절 전체의 이야기를 다루어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 이야기, 혹은 이 이야기 교훈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대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구조를 조금 살펴야 되는데, 25절부터 37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29절에서 37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두 부분 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반문을 하시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반문에 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구조로 두 번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구조를 나눠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먼저 개론적으로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어떤 율법 교사라고 나오는 율법 교사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 단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율법 교사 명사인데 실제 성경에 형용사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율법을 잘 아는, 율법에 능통한, 이 정도의 뜻을 가진 형용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교사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율법 교사니까 당연히 율법을 잘 알겠지만, 본문에서는 율법 교사라고 하는 그의 직책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직함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그가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의 특성을 더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말하죠. 일어났다는 말은 그전에는 앉아 있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서 뭔가를 교훈하고 계시는데 앉아서 듣다가 이제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 질문을 했다고 말하는데, 여기 일어나 질문했다 이 표현이 한글로는 이렇게 표현되지만 원어로 보면은 질문을 하면서 일어났다, 이 정도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음이 조금 급했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니까 교사에 대한 예우가 있어서 제가 발언이 되겠는지 표시를 하고 앞에서 하라라고 말하면 일어나서 질문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인데, 지금 이분은 예수님의 교훈을 배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울 생각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의 교훈 저가 뭐라 말하는지, 나도 자기 생각에 나도 같은 업종에 있으니까, 나도 어쨌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저 랍비가 뭐라 말하는지 들어보자 라고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질문하는 내용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어요. 굉장히 생소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누가복음에 이 단어가 3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똑같은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아마도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결론적으로 살핀 것이고, 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내용이 29절에 나오거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글 성경은 마치 28절까지의 내용 이후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29절에 말한 것처럼 뉘앙스가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이 역시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원문을 보면 자기를 의롭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를 써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예수님께 말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앞의 내용과 문맥적으로 인과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율법을 잘 아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급하게 예수님의 교훈에 이렇게 일어서면서 아마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사실은 이제 도중에 끼어들긴 한 것이겠죠. 그렇게 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신약적인 개념으로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영생은 아닙니다. 다니엘서에도 영생에 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또한 실제로 이 내용은 율법서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 조금 다른 차원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26절의 내용인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여기 읽는다는 말이 낭독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율법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읽어내는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네가 도대체 어떻게 읽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율법을 읽는 낭독하는데 어떻게 낭독하느냐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낭독할 때 이 사람이 그냥 정자세로, 정자로 똑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그런 질문으로도 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율법 교사가 답을 한 것이 27절의 내용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이웃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게 신명기 6장 4절이 아니라 쉐마 본문하고 레위기 19장 18절하고 두 개를 붙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율법 교사가 답을 하기에는 너무 쉬운 답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구절. 유대인이라면 이 정도 구절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배우는 구절이기 때문에, 심지어 글을 적어서 팔에 차고 이마에 붙이고 옷에 달고 이렇게 할 정도로, 심지어 조그만 파피루스에 적어서 집 문서주에 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율법 교사잖아요. 우리 요즘으로 하면 학자잖아요. 그럼 좀 더 전문적이거나 좀 더 어렵거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답하지 못할 만한 그런 내용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아는 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아마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이 보수적이라고 답을 해야 되는지 소극적이라고 답을 해야 되는지, 논쟁이 될 만한 답은 피하고 가장 논쟁할 수 없을 만한 답변을 합니다. 율법사가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사 똑똑하니까 이 정도의 답을 하는데, 의외로 누구나 다 알 만한, 그래서 도저히 그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라고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율법사가 한 말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사가 생각을 여러 번 해서 이 답을 냈을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어려운 답을 내볼까? 아니면 쉬운 답을 내볼까? 속에 아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결론적으로 낸 것이 이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핵심은 이것이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 이를 행하라가 현재 명령입니다. 헬라의 현재 명령은 지속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행하라니까 이것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 교사의 뼈를 때리셨거든요. 뭐냐면 잘 안 해. 근데 왜 안 행하니? 이런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뭘 몰라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아도 영생을 못 얻는데 그 이유는 안 행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대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다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죠. 뭔가 의문의 일패를 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다시 하는 것이 19절인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앞에 자기가 답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라고 자기가 답변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알고 있네 잘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생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여기 말하는 영생은 구약적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이 정도 차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어떤 그런 아주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이 율법 교사가 뭐라냐면 내가 그것을 몰라서 안 행한 게 아니잖아요. 내 이웃이 없잖아요. 아마 이렇게 답을 한 것 같아요. 네. 나도 행해야 되는 거 잘 아는데 정작 내가 행해야 될 대상이 없어서 내가 지금 못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이 정도로 조금 비켜가려고 하는 듯하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면서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제가 다 설명드렸죠, 그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었다. 이 얘기를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네 생각에는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앞에는 너는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셨거든요. 여기는 네 생각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에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지식에 관해서 질문을 했다면 이곳에는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어떤데? 너는 뭐가 과연 이렇다 저렇다라고 생각하느냐? 지식보다 조금 진일보했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지식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결론적으로 그것을 읽은 너는 네 생각에는 그럼 이 상황에서 무엇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가치관에 대한 질문으로 바꿨으니까 율법 교사가 30절에 답을 하기를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 율법 교사의 자존심이 묻어나거든요. 사마리아인이라 말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네. 아니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마리아 사람이 잘했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누구라도 자비를 베푸면 다 잘하는 게 맞으니까.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답을 할 때 이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겠죠. 아마 또 제사장 입장에서 핑계를 대려고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저 같았으면 그렇게 시도하지 않았을까. 제사장이 부정한 것을 만지고 안 되니까 혹시 죽음일지 모르니까 피해 이렇게 막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저주저리.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존심 굉장히 상하게 자비를 베푼 자니다. 사실 베푼이고 현재 문사라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베풀었다는 말하는데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교훈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으로 보면 네가 너라는 대명사 2인칭 대명사가 강조되고 있거든요. 가라 그리고 네가 똑같이 행동하라. 원문을 지금 그렇습니다. 가라 그리고 네가 똑같이 행동하라. 그리고 네가니까 너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 원문의 뉘앙스를 들으면 콕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네. 두 번의 예수님의 교훈에서 피할 수 없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죠. 결국은 많이 아는 것도 다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가치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 가지고 판단되냐면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 다니면 성경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 공부하시고 성경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문하면 답도 잘하고 내가 성경적인 답도 하고 때로는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 그렇게 행동하느냐 아니냐,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만큼 판단을 잘하고 어떻게 좋은 가치관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가 예수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성경으로 상담하고 권면하고 지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보다 더 나을 수가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좋고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이만큼 부족하다,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부족하다가 아니라 그도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도 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똑같다. 참고로 여기에 행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제 가급적 헬라 안 쓰려면 포이에오라는 동사입니다. 헬라어에서 이렇게 행하라, 살아가라라고 명령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는 페리파테오라는 좀 긴 단어, 다른 하나는 포이에오라는 좀 짧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두 개가 어떤 경우에 달라지냐면 페리파테오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내걷는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뉘앙스의 본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포이에오라는 본문에 쓰인 단어는 열매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영어로는 make라고 굉장히 자주 번역해요. 우리는 살아간다고 번역하는데 페리파테오는 과정이 중요한 단어거든요. 과정이 중요할 때는 이 단어를 쓰지만 포이에오는 결과가 중요할 때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판단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서 머무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행동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이런 차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이와 반대되는 교훈은 없을 것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된다, 가치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알았든지 간에 아는 대로, 무엇을 판단했든지 결정했든지 결정한 대로 행동해야만 한다고 어디서든지 가르칠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요한일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구약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본문 그렇지 않은 본문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대상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혹은 오늘 율법 교사처럼 내가 성경을 웬만큼 아니까 나는 성경을 안다고 착각하지 않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헬라 또 하나 써야 되겠네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기노스코, 안다라고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이거 헬라 공부하시면 다 알지만 이 단어가 굉장히 뜻이 깊어서 머리로 안다라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세 가지로 번역됩니다. 하나는 배운다, 지식적으로 배운다라는 단어. 두 번째 확신한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요. 경험한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요. 굉장히 뜻이 다양하죠. 그래서 지정의를 다 포함하고 있는, 지정 행함을 다 포함하고 있는 어떤 결과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말할 때 성경 구절을 외우고 그 내용 뜻을 이해하고 그 정도만 가지고 아직 성경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세종대왕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세종대왕을 안다는 것이 진짜로 여러분이 세종대왕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아시잖아요. 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하고 세종대왕을 안다라는 단어는 같은 안다라는 단어를 써도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 아시겠죠? 세종대왕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난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어. 근데 옆 사람을 아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이렇게 경험으로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신앙이 내가 성경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내 신앙의 목표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라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끝나버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항상 경험.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 실천함에 우리 종집, 우리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든 성경을 접할 때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무엇이라도 실천하고 무엇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어떻게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복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아는 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복이 되는지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누가복음 10장의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당대 율법의 지식으로는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럽다고 생각할 만한 율법 교사에 대해서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심히 어리석게도 율법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드러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십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성경을 바탕으로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는 바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알아갈 때 그것이 복이 되는지를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실천하며 살도록, 순종하며 살도록, 행하며 살도록, 아는 것을 열매로 실제로 나타내며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